다윗의 죄는 예를 들면은 바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가늠한 사건이 있죠. 그랬더니 그 아들, 큰 아들 암논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또 어떻게 되죠?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백주에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죠. 그야말로 인간의 허물이라는 것이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놈이 막 번성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암이 생기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왕국이 쓰러져 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피신을 가게 되는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갑니까? 맨발로 울면서 머리카락을 풀고 이제 그렇게 회개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제 예루살렘 떠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누가 이제 와서 저주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사무엘하 16장은 거기서부터 얘기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울면서 이제 피난길에 올랐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게 됩니다. 자, 16장 오늘 유인물 중에서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는 사울왕을 섬기는 종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울면서 이렇게 쫓겨가는 걸 보면서 탁 나와가지고요 하는 말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 흘려서 죽이고 왕권을 뺐더니 잘됐다, 네 아들한테도 쫓겨나서 잘됐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악독한 비난이죠. 여기 사실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울 왕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 왕국이 들어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지. 예를 들면은 불신자가 교회가 좋은 줄 알아가지고 슬그머니 교회로 들어왔어. 그런데 교회가 무슨 좀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봐라 그러고 교회를 팔깍 뒤집어 놓는 거 있죠. 욕하면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의 그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발톱과 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자기가 믿는다 하면서도요 막 교회를 욕하고요, 막 믿는 사람 공격하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왕국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주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와서 아부하고 그랬지만은 다윗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드디어 때가 됐다고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에이, 죄 지어도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하고는 자기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의 옛사람이 탁 드러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파괴시키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 그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밑에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다윗이 뭐라 했어요? 저 한 칼에 그냥 죽이고 갈까요? 그랬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칼 한 번 휘두르는데 뭐 1분이나 걸립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면은 놔둬라, 그냥 내가 저주 받을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정말 회개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저런 저주를 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받는 게 맞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주받을 게 아닌데 나를 저주한다면 그것은 나한테는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는 것. 다윗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밑에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발끈발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면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성자예요. 저주를 막 하는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테니까 그냥 지금은 조용히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온갖 시험을 다 당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멈춰가지고요, 시무이하고 멱살 쥐고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개가 짖든지 말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 좋은 대로, 만약에 내가 잘못됐으면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맞고 그렇게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이 궁궐을 비우고 싹 나가니까 압살롬이 이제 궁궐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제 궁궐을 차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궁궐을 차지했다고 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행사가 뭘까? 그 행사가 2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동침하는 일을 백성들이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됐다.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 왕의 후궁을 자기가 취하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나라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폐역한 일인가. 누가 지금 누구를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냈잖아.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자기가 이제 쥐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이렇게 다 욕보이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이요, 그 은밀하게 숨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만천하에 보여주는 거죠. 만천하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숨어서 죄를 짓는데 이것이 성공하리라 생각은 절대 버려야 돼. 숨어서 죄를 짓지만은 그 죄가 나중에는 만천하에 공개된다. 지금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 같더라고. 총리 지명자부터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장관 지명자도 못하고, 뭐 다 못하는데, 뭐 또 법무부 차관 지명자는 또 뭐 성 대접을 받았어요. 무슨 대접도 그런 대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동영상에 그런 걸 찍어가지고는 뭐 막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인가, 어느 나라. 그래서 숨어서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업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막 동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걸 사업을 따가지고 오면은 공사는 제대로 안 하고 갖다가 엉터리를 해가지고 돈이나 다 챙기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 그게 이제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압살롬을 보면서요, 인간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얼마나 뻔뻔하게 짓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범합니까? 더군다나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힘 있는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하고도 남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과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되겠는가, 정말 심히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이 다윗 앞에도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다윗은 쫓겨나게 됐고 압살롬은 이제 그 궁궐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전 상태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 그래서 여기 이기려고 그러면은 작전을 잘 짜야 돼요.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그러면 신속하게 반역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고, 다윗은 위기를 면해가지고 반격을 해가지고 다시 왕권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사들입니다, 모사. 작전 참모들이죠. 그래 지금 이 압살롬의 그 작전 참모가 누군가 하면 아히도벨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다윗 편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압살롬 편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은 뭐냐 하면, 다윗이 지금 쫓겨났는데 지금 하룻밤이라도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급속하게 따라가서 그냥 단칼에 해치워가지고 이 반역을,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된다는 것이 아히도벨의 모략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맞서가지고 다윗이 파견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압살롬의 편을 드는 것처럼 해서 궁궐에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작전 회의를 하는데 아히도벨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다윗은 군인이고 노련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섣부르게 그 공격했다가는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더 많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더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차후에 아주 틀림없이 좀 있다가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데 후세의 편을 듭니까? 아히도벨 편을 듭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게 되면 정말로 다윗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급히 쫓겨가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후세의 말을 들어. 자, 그 말씀이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결국에는 그 압살롬이 반역을 꾸미고 온갖 그 꼼수를 다 부렸잖아요. 그랬을 때 아히도벨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딱 그날 밤에 다윗을 공격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후세 얘기를 듣게 됐는데 거기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래.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파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천천히 공격해라. 그 의견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데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그 다음에 반역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실제로 궁궐을 차지했죠. 그리고 후궁들을 욕보여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도 과시했잖아요. 근데 왜 이 작전을 후세의 작전을 받아들였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피할 길이 있는가라고 할 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려고 하면은 누구를 통해서도 건져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다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그러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구덩이에 빠져.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많은 사람들 손도 보고 중매도 하고 막 연애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지금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고 후세를 넣어줬는데 다윗으로 볼 때는 후세의 의견이 들어진 것이 살 길이죠. 그죠? 압살롬으로 볼 때는 후세의 의견을 받은 것이 망할 길이요. 오늘 밤에 가서 싸우지 말고요. 오늘 밤에 가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맙게 받으시기 바래. 이거 잘못했다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말이에요.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계절이 언제입니까? 봄이요? 가을이요? 네, 봄. 봄이 좋아요? 손 들어봐요. 봄 좋으신 분. 겨울이 좋으신 분. 겨울. 여기는 스키 타시는 분 없는가요? 네, 겨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계절이 언제 좋냐 그러면은 또 여름 좋다는 사람도 있어. 막 놀러 다니고 막 배낭 들고 다니고 이런데 좋은 거는 그냥 여름이 좋잖아요. 뭐 얼어 죽을 일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 이거 어떻게 이거 내가 결혼이 된 거지? 이거 누가 중매를 했는데 그 잘못한 것 같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좋은 손이 여기 미쳤다라고 믿을 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아멘? 교회 섬길 때도요, 봄, 여름, 겨울 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지금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막 여름이 돼가지고 막 그거 다 풍성하고 막 이럴 때는 또 그냥 굉장히 풍족하다. 그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판단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몫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신 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은요, 결국에는 다 파헤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성공한 것은요, 인간적인 어떤 그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넘어뜨리지 않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아들한테 반역당해서 울면서 간 사람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니까 그 위기의 밤을요, 후세의 얘기가 듣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살려내셨어.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줄 알고 그거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군대를 탁 정비해가지고 대대적인 이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압살롬이 죽어요. 자, 어떻게 죽는가? 18장 9절 말씀인데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야, 이거 무슨 뭐 진기 명기를 하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노새를 타고 압살롬이 탁 나가서 전쟁하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로 딱 가다가 머리카락이 거기 딱 걸렸대요. 저 같은 사람 안 걸리겠지? 예? 머리 안 걸리겠잖아요. 압살롬 머리카락이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노새는 싹 빠져나가고 거기에 매달렸어. 그게 뭐가 된 거면 표적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갔어. 압살롬이 저기 매달려있다 해가지고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고. 그 압살롬의 최후가 그렇게 끝났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우연이 아니죠. 예? 아무리 봐도 압살롬이 다윗을 질 게 아닌데 왜 졌는가?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다가 매달려가지고 탁 드러나가지고 죽게 되는데요. 지금 이거 압살롬이 죽게 된 게 뭐냐면 압살롬의 머리카락만 짧았으면 안 죽는 거예요. 가서 머리 좀 자르세요. 머리가 길면 탈이 날 수 있어. 머리 길어가지고 탈난 사람 많아.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삼손이 원래 머리카락을 잘 길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잘랐다니까, 삼손은. 근데 압살롬은 머리카락 길 것도 아닌데 막 길르다가 또 탈난 거예요. 원래 사울은 굉장히 인물이 좋고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인물 까봐다 죽었어요, 사울이. 왜냐하면 잘생기고 인물이 좋으면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인기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 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내가 잘생기고 키가 커가지고 인기 있다 생각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는 골리앗을 이기고 딱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아, 내 인기 떨어졌다 이렇게 된 거지. 이 바보가. 하나님이 왕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내 후원자다 생각하면 괜찮잖아. 근데 내 인기 떨어졌다 생각하니까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막 광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다 결국에 자기가 죽었잖아, 전쟁 때 나가서. 그러니까는 이게 키 크고요, 얼굴 잘생긴 사람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천국 들어가는데 심의도 어렵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진일 장로님 키는 큰데 조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빠져가지고. 왜냐하면 압살롬 머리 길었거든. 근데 압살롬은 뭐냐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기름진 사람이야. 이 귀족 스타일이야, 귀족 스타일.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의 상태잖아요, 그죠? 예? 잘 먹고 기름지면 이게 머리카락이 잘 길어지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다 빠지죠. 영양실조 걸리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잖아. 그러면 압살롬은 이 머리가 윤기가 있고요.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머리야. 그러니까 뭐냐면 외모로 아주 그 육신적으로 기름진 사람이지 영으로는 꽝이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는 뒤에서 살살살 아버지 반역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뻔질했지만은 속에는 아버지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그 잘못된 이런 기름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뭇가지에 딱 매달아 놓고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는데 믿는 사람들은 잘난 것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예? 삼손도 힘 자랑하다 나중에 다 눈 뽑히고 다 했잖아요. 여자 좋아하고 그러다가.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러지. 뭐 장관, 총리 지명자도 그러고 뭐 법무부 차관 지명자도 그러고 가서 뭐 뻘거벗고 뭐 어떻게 했다며요. 근데 뭐 논문 표절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그 논문은 뭘 하는 거예요? 다 갖다 뺏길 것 같으면 그 논문을 왜 하냐고 학교 가서 돈 주고. 그리고 학교도 미쳤죠. 지도교수가 논문 지도비 다 받아먹거든요.
그랬으면 좀 보고서 이거 안 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갖다 다 통과를 시켜줬냐고. 근데 지금 그게 막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성이 하나도 없어요. 꽝이에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 욕하는데요. 배울 것도 많아요. 미국 사람들 거짓말하면요 살아남지 못해. 거짓 보고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논문을 써가지고요. 논문 쓰면 국회에다 가요. 그게 자료가. 도서관도 학교도 다 가는데요. 국회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에. 그런 논문들, 석사, 박사 논문들인데요. 그건 뭐 제대로 된 게 없어. 다 갖다 뺏기고 표절하고 막 복사하고 짜집기 하고 해가지고요. 예? 연예인이고 뭐 할 거 없어. 연예인이고 정치인이고 뭐 할 거 없이요. 막 다 갖다 해놓고는요. 가서 조사해보면요. 그거 표절 안 된 사람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박사학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가짜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안 그래요? 저는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가짜 박사 없잖아요. 그래서 박사 받아 오라고 막 교회에서 그런다니까요, 다. 네? 그 박사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서 제대로 해서 학위 받으려면 한 10년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10년씩 공부를 안 하고 박사를 받아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도 석사 하긴 했지만은 저는 굉장히 하나도 안 뺏기고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잘 써서 책도 내고 상도 받았어요. 네. 그거 한번 보세요. 뺏겼는가? 안 뺏겼어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제가 뻘거벗고 어디 가서 동영상 찍힌 거 없잖아. 근데 지금 우리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여자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또 신청 가서 뭐 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러고 있죠. 다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님은 둘째 치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멘하고 좋다고 그러고 막 한 거는 뭐야 그거예요. 예? 목동에 그 큰 유명한 교회도요. 교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감옥 가서 살고 있잖아. 그래가 교회 막 둘이서 싸워가지고 지금도 난리잖아요. 몇 년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여기 지금 머리카락이 나무에 매달려서 심장이 찔려가지고 압살롬이 죽었다 얘기 나오는데요. 돈 좋아하다가 여기 머리카락 딱 걸려가지고 딱 창을 받아 죽는 거 하고,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가짜 학위 좋아하고요.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그리고 목사님이 뭐냐 할 때 좀 저거를 평가하려고 그러면은 좀 그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용이 된다는 것은 그것도 그렇지만은 성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는 다 그런 게 통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성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아버지 반역하고 후궁들을 범하고 반역군도 이끌고 딱 갔다가 상수리나무 밑에 가다가 그게 탁 걸려가지고 요압 장군의 창을 받아 죽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라니. 정말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내 신앙생활을 끝까지 바로 하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뭐 이거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근데 세상이 많이 발전하면 더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아닌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누굴 믿고 누가 답입니까? 누가. 교회도 그렇고요. 다 이거 상수리 나무 밑에 낙이 타고 가면요 머리카락 딱 걸려가지고 다 못 빠져나올 사람들이요. 우리도 한번 실험해 봅시다. 빠져나가는가.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반역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밑으로 가서요 19장 42절 보겠습니다. 19장 42절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신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했으니까 황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다윗은 유다지파죠, 그죠? 그러니까 유다지파니까 유다지파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종친, 우리의 한 지파로서 혈통이 있으니까 우리가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나이다 이러고는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렇게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유다 지파가 나서서 막 떠들게 되면요,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뭐냐면 혈통의 근거에서, 예? 우리가 왕을 모셔드릴 테니까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도 왕과 혈통을 나눈 어떤 특별한 무슨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 10지파들 있죠.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빨끈하죠. 뭐라고 합니까? 밑에 4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가 열받는 거죠.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모셔오는데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혈통이 같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는 뭡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지. 우리는 10지파야. 까불면 너희도 가만 안 둬. 그래가지고는 그 다윗 왕을 정상적으로 모셔와서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사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분 상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12지파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공동체죠. 그죠?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안 좋은 사건 끝에 돌아오는데 하나는 혈통을 주장하고 한쪽에는 숫자, 우리는 10지파인데 까불지 마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뭐가 생겨요? 균열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틈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을 타고서 누가 반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밑에 20장 1절입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그러니까 이 둘 틈바구니 속에서 이참에 그냥 압살롬도 반역을 했는데 나도 다윗을 몰아내고 한번 왕권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세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사울왕을 낸 지파인데 다윗이 그 왕권을 가져갔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는 나머지 그 지파들을 규합해가지고 다시 사울의 옛날에 향수를 자극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화합을 해야 되는데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유다 지파든 나머지 10지파든 간에 압살롬을 쿡 눌러가지고 너 그러면 되냐 가지고 콱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 안 일어나잖아. 예? 그럴 때는 자기들이 협조했다니까. 협조해가지고 압살롬만 실패한 게 아니라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데도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 틈에 베냐민 지파 세바가 나와가지고 다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조용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교회 중심주의로 그렇게 나갈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롭고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혈통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여기에 숫자주의, 우리가 이만큼 많은데 그거 자랑, 힘자랑 돈자랑이에요. 힘자랑 돈자랑, 힘자랑 돈자랑, 핏줄 자랑, 자기 졸업장 자랑, 간판 자랑, 이런 게 있는 한에는 하나님 나라가 사탄이 틈타가지고요 거기에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직분을 줬잖아요. 그러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파가 생겨요. 나중에는 양파가 생겨요. 예? 양배추파도 생기고요, 양파도 생기고요, 온갖 게 다 생겨요. 야, 제가 그 시카고에 한번 갔었잖아요. 시카고에 그 교회 수양회 집회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집회 그 보니까요, 그 교회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그 말하자면 장로님을 세우는데 못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3분의 1을 받으려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도와줘야지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들끼리 파가 딱 있더라고. 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쪽 계열에서 딱 추천이 들어오면 여기서 안 해주고 여기서 추천이 들어오면 여기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억울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데인데 이민 가가지고 딱 희망이 하나 교회예요. 세탁소하고 어디 가서 일하고 했는데 말이 통해요, 뭐가 통해요. 그래서 자식들은 나중에 잘 됐지만은 본인들은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교회 하나 희망 가지고 살았잖아. 그런데 30년, 40년 해도요, 장로가 못 된대. 30년을 섬겨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야. 30년 동안 헌금한 것만 해도 집 한 채 값이래. 근데 왜 교회에서 왜 장로도 내 못하냐 그러는데 이게 갈라져 가지고는 화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데요. 우리도 지금 그래요, 우리도 교회가 어떻게 간에 그 직분자들이 새로워져 가지고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권리 주장하는 것보다 내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직분자들도 잘 섬기게 되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열집한데 우리가 한번 밀어붙일까? 내 교회도 내 그런 교회 봤어요. 교회도요. 확 밀어붙인대. 그거는 지금 대기업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기업이 콱 밀어붙여가지고 슈퍼마켓 다 장악하니까 안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도 막 막지 않습니까? 예? 동네 슈퍼마켓 좀 하지 말라고. 근데 가면 뭐 간판 다 바뀌거든요. 뒤로 가가지고 다 그거 사가지고는요. 다 간판 바꿔버리니까 없어요.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구멍가게 옛날엔 10개, 20개 됐는데 말하자면 슈퍼 위에 슈퍼. SSM이라죠. 슈퍼 위에 슈퍼. 다 들어오니까는 다 실지 상태고 말이에요. 빵가게 막 다 쓸어버리고 뭐 하면은 막 자기네 그 계열사 막 물건 다 팔아버리고 이러니까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된다는데 교회가 그런다는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설립을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는 다 남의 교회인데 막 뺏어오려고 막 뺏어오는 거 안 됩니다. 그죠? 뺏어오는 거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막 이렇게 숫자로 밀어붙이고 돈으로 밀어붙이고 막 니네 교회 목사님 키 크냐 해가지고 막 키로 밀어붙이고 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예? 너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요. 믿음으로 화합할 때만이 평화롭고 복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1장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냐 하시니라. 3년 연속 기근이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왜 다윗 시대를 심판했을까?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을 갖다가 죽였대요. 자, 기브아 사람들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재빠르게 나와서 항복한 사람이 기브아 사람들이에요. 기브아 사람들이 항복 안 하면 다 멸망당한 걸 알고 나와서 항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브아 사람들이 배신했다 해가지고 그 연합군들이 기브아를 치잖아요. 니네 배신자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달려가서 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하고 한편이다 이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기브아를 도우러 갔는데 그때 이제 해가 지니까 태양아 달아 거기 서 있어라 한 게 뭐냐면 기브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가 안 지고 하늘에 떠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기브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기브아 사람들이 멀리서 항복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항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울 왕이 딱 와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에 대해서요, 요거는 이방인들인데 요거 확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저 사람을 막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하는 약속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을 사울이 약속을 깨고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아 사람들의 흘린 피가 너무 억울하다 그거지. 왜 보호한다 해놓고 사울왕 네가 피를 흘리게 했느냐. 그 책임을 다윗 시대 때 3년 기근으로 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사울이 그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약속을 깨고 언약을 깬 거에 대해서 내가 진노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의 핏줄 남은 놈 다 죽여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 약속한 거를 깨버려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울 핏줄 남은 거 다 죽이라 했잖아요. 사울왕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사울왕의 남은 자손들이 다 죽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다시 원상태를 회복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그럴 때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거 왜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믿으면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효력이 오겠다고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못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우리가 거절하고 파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목숨입니다. 목숨. 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시키는가 하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한테 이행해가지고 못났고 구덩이에 빠졌지만은 건져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변절해가지고요,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3년 저주가 임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약속 아닙니까? 근데 나 예수 안 믿어요라고 하면 이거는 말하자면 3년 기근감이에요. 우리가 교회와 약속을 했거든요. 교회와 내가 세례를 받아서 교인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약속해가지고 두당 꽝꽝 찍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오후에 이제 세례 베풀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무슨 세례 교인입니까? 라고 스스로 약속을 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심각한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다윗 같은 시대에 3년 기근이 찾아왔는가 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서 애매하게 흘린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것도 3번, 4번, 3년 동안 살려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24장 1절로 가면 다윗 시대에 또 한 번의 허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인구조사가 노년에 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잘못한 거죠. 왜 잘못됐어요? 자기가 업적이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인구조사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윗은 인구조사 안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다윗을 쫓아내가지고 인구조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 표현들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 자랑이 가득 찼어. 노년에 내가 평생에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살게 돼서 흐뭇하다. 아, 내가 대단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났죠. 야, 이놈아, 네가 목동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그 막내둥이로 보잘것없는 시골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한 것이 내 은혜지.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는 다윗의 마음속에 자랑을 하고 싶어 죽는데 그러면 가만 놔둔 거죠. 그랬더니 자기 가서 기어이 인구조사해가지고 통계를 발표해가지고는 이제 발표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놔뒀다는 뜻입니다. 네 자랑할 것 같으면 해봐라 그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뭘 내렸습니까? 징계를 내리죠. 그죠? 자, 24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거
뭐 택해야 되죠? 몇 번 얘기했죠? 3일간의 전염병이죠. 왜 그래요? 죽으나 사나 3일 동안에 얻어맞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 밑에 있죠. 14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한테는요 긍휼이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 잘하잖아요. 그러면 본전을 찾아오면 잘하는 겁니다.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손해보면 장사 안 하지. 누가 손해보고 장사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서 이거 손해 안 보면, 사람들한테 가서는 손해 안 보면 다행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정말 이렇게 해를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해 안 보여. 결국에는 마음이 돌아서서요. 아유, 얘가 불쌍하네. 그래가지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 좋은 것을 입혀서 먹여서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7년 기근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막 기근이 와가지고요, 비가 안 와가지고요, 사막이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그냥 하늘은 끄떡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긍휼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지난해에도 흉년 졌는데 올해도 또 흉년이네. 비를 좀 내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석 달 동안에 원수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수들한테 잡히면 죽는 거야. 원수들이 봐주는 경우 잘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인데 하나님이 치시다가 후회하신 거죠. 아이고 내 백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2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으로 치다가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내 백성이 이러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새롭게 헌신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염병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쓴 곳이에요. 나중에 지금 하나님이 때리다가 아이고 내 백성 내가 살려야지 이러다 다 죽겠다 해가지고 멈췄잖아요.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그 자리에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서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쓰는 곳에 나중에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가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막 이렇게 진노하시고 막 하나님 심판하시다가도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는 기대합니다. 라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왕국이 굉장히 번창하고 굉장히 강성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먹고 살아야 되는 왕국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지금 번성해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십자가 없으면 결국엔 망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다 때려잡아요. 예? 그럼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언젠가는 다 도태되게 돼 있는 거예요. 도태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매 맞고 하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고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다가 교회로 올라오는 것은요 정말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정말 세상에 나가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조금은 좋은데요 끝내 가서는요 나 죽을 테니까 너 살리라는 세상은 없습니다. 나 죽을 테니까 너 살린다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꿈 깨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긍휼만 내 희망이고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우리가요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고 교회를 그리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죠. 사람들한테 약속을 맺었는데요 그것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분리하면 다 깨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분리하더라도 우리가 70번, 7번씩 죄를 짓고 오더라도 잘못했어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용서하셔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볼 수는 없고 몇 개만 보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자, 55장에 거기 시편 쭉 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요 시편의 그 분위기는 21절에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데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고 그의 마음은 전쟁이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건 뭐냐면 배신자지, 배신자. 겉으로 와서는 천사처럼 막 하고 너의 친구야 라고 하는데 속에서는 뭡니까? 말할 때는 굉장히 미끈미끈합니다.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서비스가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상은 뭡니까? 전쟁이고 칼을 뽑아가지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이 이런 경우를 많이 당했죠.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없었는데 반역자가 돼서 쫓겨다녔고요. 압살롬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압살롬은 살인자예요. 자기 이복 형을 죽인 살인자인데도 그냥 놔뒀더니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굉장히 많이 배신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그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그랬을 때 그런 말하기를 그랬죠. 내가 비둘기라면은 멀리 날아가서 좀 숨을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비둘기라면. 그 다음에 그 피난처로 가가지고 폭풍과 광풍을 피했으면 좋겠다. 폭풍과 광풍이 몰아치고 하는데 어디 가서 좀 숨었으면 좋겠다. 비둘기처럼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런 은밀한 곳에 가서 내가 좀 숨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죠. 우리가 은혜 생활 하는데요. 그 은혜 생활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그런 애로사항들이에요. 아까 우리 여수군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랬는데, 뭐 직장에 나가서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 혹은 뭐 고부간의 관계, 혹은 부부간의 관계, 혹은 뭐 자식과의 관계, 하여튼간에 그 사람이라는 게 묘하잖아요, 그죠? 예?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뭔가 좀 틀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가시죠, 그죠? 예? 그거를 어떻게 푸는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고급 믿음입니다, 고급 믿음. 하급한 믿음은 뭐냐면 밥 한 그릇은 땡인 거예요, 그건 하급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물질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건 굉장히 기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들 관계에 틀어진 관계나 친구들이 배신해가지고 나를 아주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내가 비둘기처럼 날아갔으면 좋겠다, 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치고 나올 것인가, 그게 믿음이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요, 온갖 그거를 다 겪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사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내가 다시 나오더라고 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내지는 생존 경쟁, 뭐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도 우호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받는 그런 고급적인 은혜, 정말 내가 받는 은혜 중에서도 그 사람들과의 미묘한 그런 관계를 다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에 5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여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거 보면은 울분을 토하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탄시라고 하는데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시험을 당했을 때 그 마음속에서 쏟아지는 그 울분이 있죠, 그죠? 그 비통함, 그 쓴맛,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쏟아부었던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통치자들이나 다른 인자들이,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고 공평한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실망스럽게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좀 재판 좀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나는 돈 먹어야지 재판하지, 너 그건 안 돼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 정말 이런 그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불이익,
불의함 이런 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서서 이빨 부러뜨리는 얘기지. 그리고 뭡니까?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어금니는 이 중에서도 제일 강한 상징적인 이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하나님이 젊은 사자의 어금니도 꺾어내시고, 그 다음 뭐예요?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라. 저 원수들이 흐르는 물같이 어느 순간인가 소록 사라지게 해달라. 겨누는 화살이 꺾인 것 같게 하시며, 그 화살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날아올 때. 근데 그 화살이 뚝 부러져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그냥 꺾어가지고 무효화시켜 달라고. 자, 그래서 그 8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여러분, 달팽이 봤어요? 이 소멸하는 달팽이가 어떤 달팽이에요? 죽어가는 달팽이인가? 비실비실하다가. 그 달팽이라는 것이 정말 그 군뱅이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을 해요. 뛰어다니게 해요. 그런데 그 달팽이가 비실비실해서 쓰러져 가듯이 좀 원수들이 그렇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조산한 아이잖아요. 이거 죽잖아요, 그죠? 햇볕도 못 보고 불행하게 죽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원수들이 좀 저렇게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울분을 토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데요, 그야말로 이렇게 제대로 전달하는. 우리는 가가지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술집 가가지고 이제 날 좋아지면 이제 길거리 나와서 사람들 술 먹을 거예요. 겨울에는 잘 안 먹던데. 알코올 소비량이 여름에 많죠. 뭐 끝나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울분이 막 생기면 가서 술집 가서 괜히 막 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도 데리고 나와서 막 마시고 하는데, 예비 그 중독자들로 다 삼을 건가 봐. 왜 아무리 그렇죠. 자기들은 맥주 먹고 애들한테는 그 맥주집에서 치킨, 닭을 안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또 그걸 먹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다 술 먹으라는 얘기지. 거기 가서 학습을 많이 시켰으니까. 니네도 좀 스트레스 받으면 와서 한잔 해라. 그걸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푸는데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직장 상사 욕하고, 술 먹으면서 아내 욕하고, 남편 욕하고, 뭐 온갖 다 했다 해. 스트레스 풀었다 해. 나오는 게 뭐가 있는데?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소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성상납 이런 거 받아가지고 가서 뭐 별장 가가지고 막 뻘겋고 막 약 먹고 막 뭐 어떻게 했다는데,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자기 속에 있는 이거를 제대로 풀지를 못 해가지고요. 하급적으로 푸는 거예요. 하급적으로. 그거 뭐 하면 그죠? 막 경기장 가가지고요. 뭐 야구장 가고. 그게 간혹은 필요합니다. 간혹은. 근데 아예 나의 스트레스 원천과 행복의 원천은 야구장에 있다 이러면 곤란하다니까. 그 팀 우승도 못 해요. 우승한들 그거 장난으로 한 건데 뭘. 우승한들 여기 있는 팀이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팀이 여기로 가고 하잖아요. 돈 받고 선수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갖다가 그렇게 목숨 걸고 막 응원하고 그럽니까? 나올 게 없다니까. 그것도 그런 것도 막 풀고요.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막 도박 같은 데 푸는 거죠. 자기 막 울분을 내가 왜 이렇게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냐. 한 방에 그냥 막 10억씩 벌어야 돼가지고 도박해가지고 가서 다 망해버리고. 울분을 못 푸는 거예요, 울분을. 비통함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통함 자체도 잘못된 비통함이고요. 그 비통함을 잘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기도하는 영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거룩한 그 은총의 그 샘에서 목을 축이고 그런 복락을 누리는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남편 때문에 얼마나 속이 터졌습니까? 자기 아들이 없는데 첩이 탁 아들 나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비통함을 기도로 바꿔놓을 때 그에게 정말 축복이 있었잖아요. 내일 새벽에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고난주가 나오시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고난주가 끝나는데도 나오셔야 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눌린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해소를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여기 보면은 그 비탄시거든요. 나의 그 비통함과 울분을 하나님 앞에 풀어버릴 수 있는 그 영혼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복된가. 이런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다 풀어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의인이 기뻐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복된 사람이 아니겠는가.
자, 밑에 62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이런 찬양이 있죠, 이거. 네, 이따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으면 이게 시편에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거 모르면 열심히 찬양만 불러. 네, 이거 시편의 찬양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온통 하나님으로 다 도배되어 있다, 그죠? 네?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시고 뭐 나는 하나님만 바라는데 내 소망이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피난처도 하나님이고 온갖 다 하나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영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 100% 채워졌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고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죠. 호기심 발동해서 나도 걸을 수 있을까요? 걸어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딱 발을 디뎠는데 진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발자국 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탁 치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하니까 진짜 빠졌잖아요. 순간에 예수님께서 없어졌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랬더니 포도도 그러고 다 극상품인데 좋은데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가나안의 성들은 뾰족해가지고 하늘에 닿을 것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가나안 땅을 잘 보고 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못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표본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이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져서 나중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 그게 이제 은혜의 영이에요. 은혜의 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올라올 때는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와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어느 순간인가 찬양하고 이렇게 보는데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고 카페에 갔더니 아주 그냥 대만원이더라고요. 막 대기번호 쫙 써가지고. 은혜 받을 때도 좀 대기번호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준다 하니까는 저요 그래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여기 대기번호 있잖아요. 1번부터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줄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커피 한 잔 얻어먹으려고 줄 서면서 왜 은혜 받는데 줄을 안 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지는 거 그것이 가능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육신적으로요 걱정과 근심을 일으킬 때가 많아. 네? 이게 기쁨을 주는 것보다도 근심이 일으키는 게 더 많다니까. 그럴 때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 또 희망이 보여요. 아멘? 우리가 돈 때문에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네? 그런데 하나님을 꽉 채워서 보면은 때로는 그것이요 정말 돈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다 돈만 보이는 거야. 돈만 봐. 그래가지고 그냥 물질만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들이 가졌던 영혼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나의 미래, 나의 의지. 내가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부을 때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덮여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기도의 영이 가득한 그 시인의 마음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라는 건요 별 볼 일 없어요 진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별 볼 일이 있어요. 아멘? 그 남자들 중에는 군대를 다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지금 군대를 거의 다 갔다 왔다 하더라고. 안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지만은 거의 다 갔다 왔다는데 이게 지금 그 훈련소 들어가면은 그 이등병이라고 그러죠. 훈련 마치게 되면
그죠? 맨 밑에가 이등병 아니에요? 이등병. 짝대기 하나. 그 다음에 짝대기 둘 되잖아요. 짝대기 두 개 1등병. 2가 더 낮은 겁니다. 네. 근데 훈련소 가게 되면은 이거 훈련병이잖아, 이거는. 이건 훈련병이야. 그래서 이거는 2등병도 아니야. 막 2등병이 하늘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여자들은 모르죠, 그게. 남자들 알아요. 2등병이 자기 부대로 가면 제일 쫄병이지만은 훈련소에서는 2등병이 어딘데. 뭐 한 달 내내 얻어맞고 막 고생하고 그래야지 그게 겨우 2등병이야. 저희 큰아이가 지금 2주 지나서 이제 다음 주 지나서 목요일 날 오는데요. 편지를 막 썼는데요. 첫 주 목요일 날 들어갔는데 토요일 날 편지를 썼어. 주말에는 편지 쓰게 하는가 봐요. 목요일 날 갔는데 이틀 만에 편지를 쓴 거야. 편지 썼는데 이틀 만인가 주일 날 원래 토요일 날 편지 쓰는데 편지를 걷어가는데 주일 날도 안 걷어갔더래. 그래서 주일 날 오후에 또 썼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쓰고 주일 날 쓰고 두 개를 써서 이제 그걸 보냈어. 그 이틀 만에 온 거지, 그죠? 편지 쓴 거는. 그 받기는 제가 목요일 날 받았는데 주일 날 되니까 이제 종교 시간 그래가지고 다 어디 가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면 이제 그 논산훈련소에 교회가 있잖아요. 갔더니 얘네들은 이제 들어온 지 이틀밖에 안 돼서 이제 첫 주 이제 주일날 맞이해가지고 온 애들 아니야, 그죠? 그랬더니 옆에서 3주차들이요. 3주차들이 놀리더래. 니네 언제 고생해서 여기 3주까지 올라오겠냐, 그거지. 네?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구만. 그 2주 먼저 와서 훈련 받았다 해가지고요. 야, 니네는 첫 주일을 맞이하는 거지. 우리는 여기 세 번째 주일이야. 근데 얼마나 그 막 기고만장한지요. 니네 같으면 우리 죽겠다 이런데.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굉장히 바닥이 얕아요. 네? 사회의 바닥이 얕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배 드리러 가면은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초코파이 2개 하고 뭐 맛있는 음료수를 준대요. 그래가지고 야, 째째하게 말이야. 초코파이 그거가 뭐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로 초코파이 먹으러 가는데 첫 주에는 잘 몰랐대요. 근데 이제 한 주 딱 지나가지고 한 열흘 지났잖아요. 예? 그러다 두 번째 주를 갔더니 초코파이를 주는데요. 그거 그렇게 달 수가 없더래, 그게. 그러나 지금의 그 훈련소에서 행복은 뭐냐면 달달한 거 먹는데요. 초코파이 먹는 게 행복이요. 오늘 그거 할 거야, 아마. 주일날. 근데 사람 별거 없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면 그 사람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거 채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래, 우리 청교도들이 그랬대잖아. 주일 성수 굉장히 귀한데 주일 성수는 뭐냐? 우리 영혼의 장 보는 날이다 그랬잖아. 예? 마켓이 쓰는 날이란 말이에요. 장 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게 해가지고 지금 다 창고가 비었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비었잖아요. 이게 주일날 와가지고 장을 잔뜩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배고프고 목마른 영혼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영혼의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장바구니 해가지고 가는 거, 거룩한 장 보는 거. 그게 주일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와가지고도 뭐 은혜를 안 받아도 뭐 다 그런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커피 마시는데 줄을 서듯이 주일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1등입니다. 줄 쫙 서가지고 대기표 받고 있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다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고 요새신데 그런 찬성 중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보면서 나는 지금 뭘로 채워지고 있는가? 세상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유치원을 보내는데 왜 유치원 아이들이 섹시 코드를 해야 되냐고. 에? 동거 축제도 섹시 코드입니다.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대충. 그래가지고 여기 뭐 축제 때 빌려달라 했는데요. 2층, 3층, 4층, 5층도 알아다니면서 전부 다 뻘거벗고 이상하게 칠하고 다니는데 다 그게 그거야.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문학의 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학생들은
그러면 순수해가지고요. 여기다 시를 써가지고 와서 뭐 신앙송하고 그랬잖아. 그런 거 했다가는 축제 파탄나, 지금은. 그런 낭만이나 그런 거는 지금 상관없는 거야. 그냥 흔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흔들면 안 돼. 섹시하게 흔들어야 돼. 또 그 유치원 아이들 똑같아, 유치원 아이들도. 그러니까는 그 아이돌 노래 보고 춤추고 따라서 하는데, 고등학생도 그거 따라서 하고, 유치원에 따라하고, 엄마도 따라하고, 다 따라하는 거야. 왜? 그걸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게 그거고, 먹는 게 그거고, 눈 뜨면 하는 게 그거고요. 다 그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희망이시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대이고 나의 바람이고 다 모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채워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런 찬양이 있게 되고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